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례로 삼아야 될 절기는 세 가지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하지만 한 곳에 모이지 않지만 있는 곳에서 전국적으로 지킬 절기가 있습니다. 안식일, 나팔절,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하는데, 이 절기는 지정하다, 만나다, 소집하다, 여기서 파생된 말로 축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일은 육체의 쾌락이나 휴식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축제는. 그래서 이 절기가 백성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7개 절기를 지키면서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과 분리되고 이방 풍속을 쫓지 않도록 성별시켰고, 이 절기의 제정은 여호와의 사랑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7개입니다. 그 가운데 안식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해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지 말라. 안식일의 유래는 천지창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쉰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성회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집회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날에 세상 일은 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 그죠?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주일은 우리가 하던 일을 쉬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 될 때 장차 들어갈 안식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대로 그날은 즐거운 날이요 성일이요 존귀한 날로 생각해야 됩니다. 7일 일한 사람이나 6일 일한 사람이나 먹고 사는 건 똑같습니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7일 일한 사람도 건강에 손해본 것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용수철을 계속 늘려놓으면, 그래서 다시 탁 놔줘야 되는데 놔주지 않고 계속 늘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가 됩니다. 뭐 우리 창문에 그 방충망을 이렇게 내리는 건데요, 그냥 계속 1년 내내 내려놓으면요, 나중에 올리려고 그러면 안 올라가더라고요. 다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근데 원래는 뭡니까? 그냥 이렇게 내리면 그냥 툭 올라가게끔 돼 있던 겁니다.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렸다 올리는 거, 그거하고 1년 내내 놔두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사람은 영과 육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일하면 영혼은 병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혼을 위해서 주일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제일 중요해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뭐부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예요. 그건 주일의 문제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한 날이고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시기에 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그럼 이 날은 누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뭐 해라 마라 하지 말아라 다 안 하는데 뭐 난 뭐 이렇게 할라 뭐 이럴 필요도 없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날은 나를 위해 하나님 주신 날이다. 이 날은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진짜 쉼을 누리는 것이다.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레스토랑의 위례가 하나님 말씀에 쉬게 하리라 있어요. 레스토레라는 단어에. 근데 자꾸 읽다 보니 그게 오늘날 레스토랑이 됐는데, 교회는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 쉬는 곳이에요. 뭐가 쉽니까?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이고요. 신약의 주일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유월절이 되면 7일 동안 계속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무교절은 재앙에서 구출되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의 애굽에서 고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건지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장차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 절기가 되면요, 가정마다 천국을 합니다. 뭐 우리가 보면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이제 뭐 이렇게 보통 이브 행사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유월절 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정 천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집 가장이 지팡이를 들고 보따리를 어깨에 맨 채로 걸어 나오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아버지는 속박의 땅에서 오는 것이요, 이렇게 오는 길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메시아의 날을 위해서 가는 길이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월절에 이걸 행하고 있어요. 이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국에서의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 천국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구속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동시에 이 사건 속에는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뭡니까? 유월절에 희생된 흠이 없는 어린 양은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주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문틀에 밝은 그죠? 어린 양의 피, 이게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이 유월 패스오버 됐죠.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성도에게는 재앙이 넘어가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때문에 이건 뭘 지키는 겁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개념입니다. 유월절을. 성만찬이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시면 22장에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게 이 말씀은 주님이 유월절을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피한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7일간 양고기와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애굽의 고통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려고 간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위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그죠? 아들을 내어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나 우리가 큰 대가 속에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간혹 놓칠 때가 있는데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관절염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고 결국은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됩니다. 어느 날 부인에게 내가 이제 불구자가 됐는데 아직도 당신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부인 엘레나 여사가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줄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인격과 삶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이 루즈벨트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이 말에 위로와 힘을 얻은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출마합니다. 1932년부터 44년까지 미국 최초로 4선 대통령이 되는 영예를 누립니다. 아내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 대통령이 되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은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주님의 이 십자가를 진짜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아끼겠는가? 그죠? 최선입니다.
세 번째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 예식이 진행됐는데 보리 추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바치는 양은 한 호멜입니다. 한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하루씩 양입니다. 제사장은 초실절이 되면 인근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첫 이삭을 베기에 좋도록 묶은 다음에 낫을 쳐들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주민들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낫으로 곡식단을 벨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벤 곡식을 들고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이 단을 바구니에 담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제사장이 바구니에 첫 이삭단을 담아가지고 성막에 옵니다. 이 절기의 의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사의 자세. 첫 열매로 감사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모든 곡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초실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처음 것이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첫 이삭을 드림으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숨은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수확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첫 이삭을 바치는 행위는 식생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인간 생활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할 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7개의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나머지 4개는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7개 절기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으로 죄 속에 살지 않고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걱정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다윗은 그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나에게 뭡니까? 힘입니다.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는 나를 위한 겁니다. 1년에 3차례 힘을 다해 올라가서 섬기든지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이 나머지 절기를 다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이 삶,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생애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